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 인격에 새기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또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블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하고 분열, 교회와 분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은 고백을 하고 또 같은 마음과 뜻을 품은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익,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뭉치는 모임을 만드는 그런 세속적인 공동체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이것은 연합,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말이 연합입니다. 교회는 곧 연합하는 곳, 연합된 곳.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와 달리 분열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분열할 수 없는데 분열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분열할 수가 없는 건데 원래 현실 세계에서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분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속적인 여러 단체들과 달리 회식이나 단합대회만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다라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이렇게 수선하는 것, 또 뼈가 이렇게 딱 탈골이 되는데 뼈를 다시 맞추는 것, 이러한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러한 본래 뜻이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서로 다 생김새나 생각, 성향들이 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엄청나게 다른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성향이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힘쓰며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새로운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관심을 받고 또 도움을 받은 성도는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도움 준 성도에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품는 것 당연합니다.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활동을 할 때 교회 궁극적인 주인은 그래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아무리 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앞장서서 섬기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올라가야 할,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또 영광을
중간에서 자신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성도와 자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나오듯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한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한 그룹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도움주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장입니다. 바울은 13절 한 절에서 짧고 급박한 호흡으로 세 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사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니요. 답은 아니요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을 세 번 묻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듯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우리가 분열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했느냐? 바울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아무리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바울은 결코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의 기초고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자리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여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식은 교회 지도자가 물론 집례합니다. 그러나 세례식을 진행했다고 해서 그 세례식을 집례한 교회 지도자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성도들은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지도자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나는 어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강조하는 성도가 있는데 자기 정체성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누구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예시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세례에 있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과도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라고 바울을 세운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세례가 뒤따라오는 것이지 세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바울은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그 다짐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바울처럼 참 많이 배우고 언변이 뛰어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언변이 복음의 이 핵심을 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화려한 말재주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해서 중심을 잡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수홍 집사님 가정,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채우도록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건 집사님 가정, 가족들 평안을 위해서 자녀 하음 하온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대 건강 회복과 속한 목장의 식구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의 참된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